오늘 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기도 아깝습니다. 왜냐?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네. 하나님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얼굴은 보기도 아까운 얼굴들이에요. 맞습니까? 네. 자, 오늘도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자, 목사가 은혜가 충만한 것 같죠? 네. 장로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죠? 집사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 같죠? 네.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근데 라스베가스만 가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라스베가스 가면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성도가 없어요. 나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라스베가스만 가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가지고 한 판 땡기는 거예요. 땡겨가지고 다 땡길 때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확 땡겨가지고 잘 때면 11조 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것인데 라스베가스 가가지고 이거 땡겨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한다. 가짜예요. 왜 땡깁니까? 내가 좋아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렸다 그랬습니다. 네. 그 당시 먼 나라는 어느 정도 뭐냐? 다시 가면 돌아올 수 없는 만큼 먼 곳이 먼 나라입니다. 그 먼 나라를 왜 이 둘째 아들은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까요? 그 먼 나라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이 둘째 아들이 모든 재산을, 유산을 준 것을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갔겠습니까? 그 먼 나라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호랑방탕하게 세상에 좋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먼 나라예요. 그 먼 나라에 가면은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는 곳이에요. 아버지가 꾸중하는데 듣지 않는 곳입니다. 아버지가 잔소리하는 거 듣지 않는 곳이 먼 나라예요. 그 먼 나라 가면은 내 혼자 즐기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이 먼 나라입니다. 그 아들은 방탕하다는 소리를 안 해요. 방탕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아버지가 쓰는 말이지 아들은 방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왜냐? 아버지가 보기에는 자식이 아들이 저 혼자 돈 가지고 다가 못 날아가가지고 방탕하게 다 써버리는 것 같지만 자식은 그것이 즐겁습니다. 자유롭습니다.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왜 방탕합니까? 이것만큼 행복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간섭도 싫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집에서 계속 간섭하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탈출할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품에서 나갈까? 이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버지가 너무 공부해라 제가 학교 다닐 때 너무 공부해라 하니까 거기에 노이로제가 걸려버렸습니다.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요. 그래서 생각했는 것이 결혼을 했습니다. 먼 나라로 와버렸어요. 결혼해가 사니까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아버지하고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간섭에서 꾸중해서 듣기 싫은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은 아버지를 떠날까 이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달라 하니까 아버지가 유산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오늘 다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 며칠이 안 됐다는 것은 이 유산을 받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을 때 이 안을 텅텅 비게 만들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을 채우기로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웁니까? 돈으로 채우고, 술로 채우고, 여자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다른 모든 잡다한 것으로 다 채워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은 다른 것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은 다른 것은 덤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에게 완전히 정신이 다 팔려있는 사람, 자식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완전히 다 들어있는 것은 남편이 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무엇이 됩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돈으로 돈 벌어야지 하는 사람들은, 돈으로 채워진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들은요, 다른 것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지면은 세상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닙니까?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은 세상 것이 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겠습니까? 세상에 술, 담배, 여자, 노름 이런 것들은요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너무나 관심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먼 나라는 하나님을 바로 아버지의 관심에서 벗어나는 나라예요. 아버지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나라입니다. 이 먼 나라를 며칠도 안 되어가지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이 둘째 아들은 떠납니다. 재산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지금 이 재산을 다 팔았다는 것은, 다 팔아가지고 가졌다는 것은 바로 동산을 가졌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눈물 뿌려, 땀 뿌려, 힘을 다 해가지고 모아놨는 그 재산을 우물이나 밭이나 아니면 양이나 소나 가축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아들은 다 파는데 동산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금이나 언이나 돈으로. 부동산을 동산으로 갑자기 며칠 안 되어 팔 때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굉장히 싸구리로 막 파는 거예요. 굉장히 싸게 팔아야 빨리 팔지 않습니까? 제값도 받지 못하고 파는 거예요. 제값 다 받으려면은 그 땅이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값을 못 받고 반값으로 팍팍 팔아가지고 그걸 갖다가 동산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걸 움켜쥐고 그리고는 바로 먼 나라 떠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약할 때는 아버지가 돈을 주면은 다 떠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는 이미 저 아들이 돈을 주면 다 떠난다는 걸 알고 줍니다. 이미 우리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고 주는 거예요. 그럼 말려야지. 너 아직까지 너는 어려서 아직 이 돈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네가 할 때까지 조금 참아라. 그리고 네가 어느 정도 성장되면은 내가 너에게 마음껏 다 줄게. 이러면서 아버지는 말려야 되는 거예요. 먼 나라 가지 못하게. 먼 나라 가면 당연히 방탕한 생활을 할 줄 알기 때문에 먼 나라 가지 못하게 말려야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알고 말리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루빨리 떠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고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도 믿음이 약할 때는 돈 주면은 야, 나 하나님 앞에 축복받았어.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어? 하면서 그 돈 조금 주면 그걸 가지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수요일 안 나와. 그 다음 금요일 안 나와.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안 나와. 그 다음에는 주일 11시 예배까지도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이 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이 약할 때는 돈을 주면은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너가 좀 참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시면서도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떠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붙잡아 봐야 언젠가는 또 떠납니다. 그 사람을 붙잡아 놓으면은 뭔가가 계기를 만들어 가지고 떠날 계기를 만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붙잡아 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떠나려고 마음 먹는 사람 떠나게 내비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돈 줘가지고 이미 돈을 주면은 이 아들이 떠날 것을 먼 나라로 갈 것. 먼 나라가 뭐예요? 아버지를 떠나는 나라가 먼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는 나라가 먼 나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쪽 아주 먼 나라 호주나 이런 데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먼 나라입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떠납니다. 내가 권력만 있으면 아버지를 떠납니다. 왜? 아직까지 믿음이 약할 때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알고도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알면서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주면서 떠나는 그 아들을 볼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나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 영혼이 죽어가고 있고 지금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줘서 떠나 보내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끼고 있으면은 아버지하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 영혼이 다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돈을 다 줘가지고 빨리 먼 나라로 가게끔 만듭니다. 이 먼 나라는 우리가 타락하는 나라도 되지만 치료의 나라도 되는 것이에요. 그 먼 나라가 허락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없을 때 이 아들은 하늘을 본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는 내가 필요한 것 못 느낍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살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아버지가 다 해주니까. 그러나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가지고 허락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그것이 그렇게 쓸 때는요 천천히 써지지도 않아요. 만약에 경우 돈이 엄청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씩 쓰면 죽을 때까지 쓸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이 돈 쓰는데 빨리 날리게 하는지 몰라요. 이 사업해가지고 탁 해놔놓으면 금방 터져가지고 돈 확 날려버리고 또 기분 나빠 너무 화가 나 속이 상해 술 한잔 먹고 여자 끼고 하다 보면 돈 다 날려버리고 이래 날려보고 저래 날려버려가지고 빨리빨리 날려버리는 거예요. 빨리빨리 날려버렸을 때 날 다 날리고 나면은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비로소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드니까 그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비로소 궁핍함을 느꼈다 그랬습니다. 없을 때 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없을 때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내가 있으면은 거기에 돈이 내 힘입니다. 돈이 나의 힘이라고요. 돈만 있으면 다 된다. 이 세상에 돈만 있으면 다 된다 하면서 이 세상에는 돈이 우리의 힘입니다. 권력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만 가지고 있고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날릴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도 없어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내비두십니다. 다 날리고 나면은 전부의 어지 없었어. 두 손 들고 아버지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목사인데 돈 안 줘요. 목사인데 돈 주면 허락방탕하게 쓴다니까. 그리고 성도들에게 돈 많이 안 줘요. 돈 많이 주면 허락방탕하게 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하나님이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가득 채워졌을 때는 하나님이 마음껏 줘도 그걸 덤으로 여기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로 채워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십니다.
근데 내가 예수가 채워지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오면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갑니다. 옛날에 제가 순복음교회에 다닐 때 어떤 부역장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또 이제 복을 좀 줬습니다. 물질 복을. 그랬더니 구역 예배 나오라 해도 안 나오고 수요 예배도 잘 안 나오고 뭐 구역 예배 왜 안 나오냐 하는 조기를 샀는데 조기 말리느라고 못 나간대요.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은 내 생각대로 내가 내 하나님 신앙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에 맞춰가 자기 신앙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진짜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믿음이 아직도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돈을 마음껏 다 주면 안 돼요. 주면은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리고 세상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줘요. 우리 인간의 아버지는 먼 나라로 가기 때문에 안 줍니다. 성장하면은 먼 나라 안 가.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성장해도 돈 줘보세요. 아우 이렇게 나에게 잘해준 아버지 곁을 떠날 수 없고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내가 무엇이라도 해야지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 줬을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성장했다면 아버지 떠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 은혜 받았으면 그 교회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겨가지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일 한마디 일 때문에 원수는 돌에 새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 교회는 못 있겠다고 떠나버리잖아요. 그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은 조그마한 일이 있으면은 그냥 그것을 그냥 덮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이유도 우리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뭐까지 다 주셨나? 독생자 예수님까지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고 먼 나라 가서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 독생자 예수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까지 주셔가지고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인해서 우리는 치유를 받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의 심령은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아픔은 병원에 가서 의사를 통해서 치유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의 치유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는 다 잃어버렸을 때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도 없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우리는 그것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일어나 보려고 내 생각을 개입하고 내 마음을 개입하고 사람을 개입하고 거기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그 습관을 개입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하나도 없을 때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아무것도 없으면 잠이 와요. 있으면 여러분 노름하는데 단돈 10원이나 100원이라도 있으면은 화투장 안 넘는다니까. 맞아요, 틀려요? 하나도 없어가 털털 빈덩어리 털털 털었을 때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호주머니에 돈이 있고 노름판에 앉아있을 때는요 무릎에 피가 마른다 하잖아요. 그럴 때 무릎이 피가 말라도 거기에 앉아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지금 노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한판 하면은 일확천금을 들어오리라 생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잠도 앉아 밤낮으로 눈알은 벌겋게 돼도 밤낮으로 그 앉아있는 거예요. 술독에 빠진 사람은 밤낮으로 술을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이 다 털어졌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이 편안해서 집에 가서 잠을 자는 거예요. 돈이 없어야 잠이 온다니까? 돈이 있으면 잠이 안 와요. 술독에 빠진 사람
꼴꼴 해가지고 술로 그렇게 다 날마다 술을 먹지만 내 몸에 병이 왔을 때, 죽을 병에 걸리면은 술 끊으라 병원에서 당신이 술을 먹으면은 며칠 못 살고 죽습니다. 죽을 병에 걸리면은 술 끊게 돼 있습니다. 여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요, 인생 망나니가 돼가지고 감옥에 가야 여자 생각 잊어버립니다. 감옥에서 한 몇 년 썩어보세요. 여자 생각 하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거 다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거 다 잃을 때까지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두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자는 우리 하나님 관심이 없습니다. 많이 갖고 있든지 말든지 너 맘대로 해라. 내버려두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아주 큰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예수님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묻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지켜라. 제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법도를 다 지켜왔습니다. 계명을 다 지켜왔습니다. 그랬더니 한 가지, 네가 가진 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더니 이 부자가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근심을 하다가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 떠났을 때 결국은 지옥을 가는 것이에요. 계명 지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예배 드렸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봉사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채워져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천국이에요. 천국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채워졌을 때 우리는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설교 좀 했다고, 내가 봉사 좀 했다고, 내가 성경 좀 읽었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대신 예수가 내 안에 채워져야 천국 갑니다. 그 예수가 채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다 먼 나라 가서 잃어버릴 때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다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설교 다 잃어버려라는 것이네. 다 잃어야 예수가 채워지고 다 잃어버려야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느냐. 그럼 다 잃어버려야 되겠네? 그렇습니까? 성장할 때까지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은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에게 부어주셔도 여러분들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곁에 있다고요. 먼 나라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먼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성장해가 있을 때 여러분들 떠나겠습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하나님 뜻이네, 이것도 하나님 뜻이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남을 판단하지 마시고 남을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믿음이 다 달라요. 저도 제 믿음으로 끌어들이려고 애들 있고 우리 장로님이고 얼마나 그랬는데 결국은 그 믿음과 내 믿음이 달라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지옥 가냐? 아니에요. 예수로 채워지면 채워진 만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채워지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을 갈 때 욥바에 배가 왔다 그랬습니다. 욥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왔다 그랬습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없습니다. 몇 번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욥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는데 거기 딱 자리 하나가 비어 있었어. 그러니까 이 요나가 야 하나님이 내가 다시스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렇게 딱 가니까 배가 딱 있고 거기에 자리가 딱 하나가 비어 있으니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야. 진짜 이거 하나님의 뜻이야. 여러분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 처음에는 순풍으로 가는 거예요. 왜? 조금 가다가 만약에 갑자기 바람이 불고 악풍이 분다면은 헤엄쳐가지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땅으로 바다 한복판까지 가가지고 그때 갑자기 막 바람이 회의 바람이 불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악풍이 불어가지고 배에 있는 걸 다 던져버리잖아. 다 던져버리고 결국은 요나까지 던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성풍도 풀었다가 악풍도 풀었다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착각하면 안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줄 때 조심해야 돼요. 줄 때 우리 하나님이 줄 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만약에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결국은 절망 가운데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 돈 안 날리고 다스리며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먼 나라로 가가지고 안없어 허비를 안 하고 허랑방탕하게 안 쓰고 그러고 나서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사람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세상 좋아하는 사람 아무리 막아도 원수만 돼요. 부모가 막으면은 원수만 된다고. 내버려둬 실컷 놀다가 세상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좋아서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유혹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아름다움을 유혹해가지고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유혹한다고요.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매달려야지. 주님 앞에. 그래서 봄빛해져야 하나님의 생각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끊어져야 아버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은 세상과 아버지와 양다리 걸치면은 양다리 걸쳐 있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궁핍해졌을 때 세상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 세상과 소망이 끊어져가 아버지가 치유해 주셨을 때는 이제는 내 안에는 예수로 채워지니까 그때부터는 우리 하나님이 물 붓듯이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 다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은 아무리 많이 줘도 우리는 세상을 빠져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전도해오게 되어 있어요. 준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전도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 가가지고 쾌락을 즐기고 술을 즐기고 여자를 즐기고 뭐를 즐기고 이걸 즐기고 이걸 즐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것 가지고 즐기는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졌을 때는 내가 최고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나밖에 모르고 나만 따르라고 원하고 내 말이 법이라는 것을 착각하지 마시고 그때는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예수가 없는 나라는 죽은 나라입니다. 예수가 없는 천국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로만 채워져가지고 이제 그 예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려라 했잖아요. 이 땅을 정복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당연히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 땅에서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채워질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 예수로 채워져 가지고 누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로 치료받고 예수 외에는 우리 영혼을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치료받고 우리가 예수로 채워져 가지고 이젠 여러분들 이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모르고 어떻게 예수로 채워집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말씀 좀 읽으세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면은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수를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인생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지 않고 어떻게 치유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치유되는 것 같지만 속은 전부 다 썩어가지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 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로 여러분들이 치유되고 먼 나라 떠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행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